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3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31절에는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세워졌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들을 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의복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됩니다. 후반부인 32절부터 4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완성되어진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작업하여서 만들어 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꼼꼼히 잘 살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마쳐졌더라. 이것이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성막을 제작하는 이들에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느꼈을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과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지금 눈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인 것이죠. 그럼 모세는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모세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되어지는 이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공사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확인한 모세는 너무나도 감격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역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준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에 눈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눈이 갔습니다. 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리고 이 일에 참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세 이상 되어진 남자들의 수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60만 명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어야겠다. 만약에 제가 부살렐이었다면, 제가 오홀리압이었다면 그냥 이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나중에 주실 그 복을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다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게 이 일을 감당했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후에 내가 받을 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복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준 것도 복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이 현장을 직접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사랑하는 새벽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와 남은 평생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39장에는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10번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1절과 42절과 4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이 표현이 10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장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후에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하여서 반복해서 쓴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일이 되어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했던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죠. 모세는 완성된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보면서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군요. 그것을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마도 후에 이 출애굽기 39장의 이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과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말씀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가 만들어졌다. 되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함께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이 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생겨날 텐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 성막의 기구를 제작하는 일에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감격과 기쁨을 그들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 감격을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느끼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부르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실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셨을 거예요. 제가 부산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으면 다른 분이 담임 목사로 오셨을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부산노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와서 더 잘하실 수도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부산로 교회라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후보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다른 분들이 장로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권사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여러분이 안 되셨으면 그분이 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셨어요. 저를 담임 목사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감사한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죠. 나 같은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제가 섬겼던 모교의 성전 건축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펐던 적이 있습니다. 건축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던 청년이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일할 때 저는 긴 장화를 신고 시멘트를 삽으로 펐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접 옮겼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 현장에 다른 청년들과 함께 건축했습니다. 일당을 받았을까요? 일당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한 몸과 시간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전 건축 현장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조금씩 완성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봉헌 예배를 드리던 날 제 마음속에는 잊지 못할 특별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옮긴 벽돌이 몇 장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멘트를 바르거나 벽돌을 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멘트를 퍼나르고 벽돌을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고
마침내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져서 온 성도들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던 날 함께 수고했던 청년들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감격. 이 감격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부살렐과 또 다른 오홀리압을 준비하셔서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당시 계수된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성막을 건축할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기구를 만드는 일들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여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일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이 일에 참여하였는데요. 하루하루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고 기구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제사장의 옷을 완성하였을 때 그들도 제가 벽돌을 쌓았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더 큰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의 앞날과 취업과 결혼과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새벽 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수고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고 이걸 감당할 거룩한 옷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입습니까? 아론이 입고 아론의 아들들이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격만을 따진다면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아론에게 있습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론이 당연히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것이라고 이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반대였어요. 하나님 반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입히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고 권사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론입니다. 아론 스스로도 알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보았잖아요. 자기가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론을 살려주셨어요. 아론이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까요?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감격하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신학에도 보면 인간적인 자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구나. 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나 아니면 장로 될 사람 없지. 당연히 내가 아니면 권사가 누가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부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렐과 오홀리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